희망의 순례자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라는 주제는 교황님께서 2025년 성령의 주제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에 교황대사 생활사에서 이제 은퇴하면서 로마에 교황님께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로마에 가서 교황님 제가 이제 75이면서 중대 장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이제 돌아가시면 거꾸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그러셔요. 아니 언제 내가 75이 돼서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젊게 보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로마에 가서 있는 동안 로마의 성년을 맞이해서 네 대성당에 성문, 거룩한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를 마음으로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 성문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전하는 겸손된 마음으로 성문을 지나가라 해서 로마 3대 성전의 성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당, 바오로 대성당, 라테라노 대성당. 라테라노 대성당은 교황님께서 로마에 죽여자 있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성당은 성모 설지전 대성당. 성모 설지전 대성당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여름에 8월 날에 성모 어머니께서 꿈에 한 교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에게 성전을 하나 지어서 모으리라. 어느 자리에 성전을 지을 것인지 알려주겠다 해서는 그런 현실을 받은 교우가 가보니까 8월달 한여름에 성모님께서 로마 한 언덕에 눈이 내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모님께 대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이름을 설지전 성당이라고 눈이 와서 이렇게 지게 되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그 성모 설지전 대성당에 항상 들리시곤 합니다. 사모교행을 떠나실 때나 사모교행 다녀와서 이렇게 가서 항상 기도드리시고 이렇게 로마 대성당에 성문이 열려있고 또 교황님께서 특별히 금년에는 이 성문을 하나 더 열으셨는데 어디에 열으셨냐면 교도소 감옥에 가셔서 레비올라라고 하는 감옥에 있는 그 성당에 죄수로 있는 사람들, 어려운 그리고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사는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는 그 감옥에 있는 성당에 성문을 또 하나 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가 없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년의 기원을 보면 구약성서 레위기의 성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에 50년마다 희년을 지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년은 7번, 곧 7회를 7번이게 하려나.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을 7번 하면 7, 7은 49, 49년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7번이 아니고 그 7째 달 초여름날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50년마다 맞이하는 희년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돈을 모아서 빚을 얻게 되면 그 빚도 탕감해주고 또 조상 대대부터 내려오던 재산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토지를 팔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토지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 이렇게 해서 빚도 탕감하고 또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해방해주고 사회적인 굴레 또 경제적인 굴레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해입니다. 50년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때에 쪄들었던 우리의 삶,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삶을 살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상처도 있고 희망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 전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뜻으로 금년 희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제천지구에서도 희망의 순례자라 하는 주제로서 오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금년에 당신 자서전을 내셨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고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중에 우리말로도 번역된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자서전의 제목도 희망이다. 희망 이렇게 교황님이 쓰셨어요. 우리 교황님께서는 당신 삶을 통해서 우리 희망의 바탕인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셨고 우리도 또한 같은 삶을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황님께서 폐렴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2월 14일부터 로마 제네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동안은 위독해서 우리 모두 걱정을 하면서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다행히 5주간 만에 께서 퇴원하셔서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시는 중입니다.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지 1년이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2013년 3월 13일에 선출이 되셨고 성부 요셉 축일 3월 19일 날 이제 교황으로 즉위하셔서 12년째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데 저는 그 아버님이 처음에 즉위하신 후에 인터뷰하신 걸 그때 읽었던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첫 교황이셔요. 그 아버님의 고국이 어디신지 아시죠? 아르헨티나.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때 이탈리아 북부에서 하시던 가난한 노부였던 할아버지가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셔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사제가 되셨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대주교로 계시다가 교황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근데 제 집이가 가톨리카라고 이예수회에서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편집자 되시는 신부님이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황님, 도대체 이 호세 마리오 베르고리오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교황님의 이름이 호세 마리오 베르고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시다가 머리를 드시더니 저 호세 마리오 베르고리오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얼마 동안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저를 부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시면서 교황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루카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전해주셨습니다. 루카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많은 죄인들이 몰려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평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지만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대배시키려 한다. 이 말씀을 교황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하시면서 제 모토가 이제 주교님이 되실 때 제 모토를 하나 신청하셔요. 당신께서 그 모토가 미세라도 아que 엘리젠도 라틴 말로 미세라
구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제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죄인 베르골리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교황님의 모토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 사랑을 체험하신 교황님께서는 주리하시는 날부터 항상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2010년을 교황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해라고 선포하셨던 기억하시죠? 네, 2010년.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보시면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축복해서 나누어 주시면서 또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12광줄이 빵이 나오고 이렇게 사랑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만신불수를 평상에 누워있던 만신불수를 또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평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나임의 과부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함께 하시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영혼의 병인 죄악의 문 억눌려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눈을 못 뜨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게 하고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몹쓸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내려준 율법에 의하면 이런 몹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죄지은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떠나지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불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다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회개하여 살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의 의사이십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였어요. 내 작은 아들은 불효였어요. 없을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실 그 몫을 떼어서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유산을 내어서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작은 아들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다하는 아버지가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여사도 떨어져 나가고 저 배만 쫄쫄 끓는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에 가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까지 집어먹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죄를 해요. 아버지, 제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를 일꾼으로 받아서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을 매일 기다리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그의 측은한 모습을 보고서 버섯 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어서 가자.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옷꽃을 입자. 그래서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름다운 성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고 우리는 죄가 없던 불효자식은 모두 다 그분이 아끼시는 소중한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하나님께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장식을 입으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동일해요. 탕자의 비유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예술 작품으로 이 탕자의 비유
아름다운 아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을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부모님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두 손이 각각 달라요. 한 손은 두터운 남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각각 특징이 있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자식이 올바르게 크도록 교육하시는 스승 역할을 하시는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교육하시면서 삶을 내쫓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는 모든 이에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이 두 손 중 하나는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연약한 여인의 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생겨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홉 달을 사합니다. 어머니 모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른 나라가 많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머리가 생겨서 건강하게 되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전 키워주시고 그 사랑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가장 큰 사랑. 아들이 아무리 죄가 많은 범죄자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스러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무엇보다도 산보다도 높은 사랑이다. 우리가 노래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노래 한번 할까요? 같이 노래해주시고 하시죠? 네. 같이 불러보실까요? 네. 나
이사야의 예언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손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제 배에 쏟는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어머니가 제 아기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널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매번 되새겨 주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파에 시달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치료 도와주는 교회가 되자 또 죄인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열린 교회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죄인들을 새 생활로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또 현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모든 신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함께 신호단에 따라서 신호대의 제2 두 번째 모임이 있었어요. 신호단에 가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옆사람에게 손잡고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자 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금년 교황청에 교환하면서 40년간의 질문을 끝내면서 어떤 말씀 그리고 외교 생활을 외교하면서 사는 그동안에 제가 태국에서 교황으로 살고 있을 때 교황님께서 너무 미얀마의 상황을 보셨고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또 한번 태국에 상황을 오셔서 두 번이나 교황대사로서 교황님을 맞이하는 큰 영광을 느꼈습니다. 2017년 미얀마에서 그분을 오셔서 태국에 미얀마는 항상 큰 민주주의 건설의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민생 정부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수반하는 민생 정부가 60년 이후에 군부 독재 정치를 종식하고 민생 정부가 들어서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로마에서 교황을